예수님의 그러하심이 나의 그러함이라는 주제 가지고 우리 오늘 네 번째 나눕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조금 길지만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동료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바울의 두 가지 기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그냥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했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고 받아야 될 응답이죠. 두 가지 기도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지요. 세상 다른 종교는 지극정성을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지극정성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지극정성을 넘어서 하나님을 아는 거지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지식과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내가 누군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믿는 나에게 베푸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도대체 얼마만한지,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힘과 위력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내가 그냥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의 비늘을 벗겨주셔서 이 사실을 보고 알게 해 주십시오.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을 알미 거울이 돼서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울 앞에 서면요, 뚱뚱하고 짤딱하게 보이는 거울이 있어요. 어떤 거울 앞에 서면 홀쭉하고 막 길쭉하게 보여주는 거울도 있습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거울, 이런 요술 거울들인 거지요. 내가 가진 돈이 내가 아니고, 내가 입은 옷이 내가 아니고, 내 소유가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내 모습, 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인데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는 거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누군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시간마다 질문하고 대답했던 분명한 한 가지, 우리가 누굽니까? 이것.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쏟아 부어주시고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디자인하고 창조하셨습니다. 부려먹기 좋은 노예나 종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영광을 나눌 자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찬송할 자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사실을 확정해 주셔서요, 아버지요, 저들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 창세전에 나와 아버지가 누렸던 그 영광을 저들도 함께 누리게 하시고 저들도 함께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존재의 이유고 창조의 목적인 거지요. 우리는 지난주 요한일서 4장 17절, 성도가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하심이 나의 그러함이 되었다. 여러분, 이제 나의 어떠함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약하고 내가 얼마나 추하고 내가 얼마나 냄새 나는가, 과거의 내 모습이 어땠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무 의미 없고 예수와 함께 나의 어떠함은 이미 못 받고, 아멘입니까? 이제 나의 어떠함은 그분의 어떠하심이 나의 그러함이 되어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을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나의 어떠함을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작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내가 얼마나 냄새 나는가,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죠. 나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크심을 집중하고, 나의 추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집중하고 묵상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그러하심이 이제 나의 그러함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사람들, 그걸 인정하고 여기고 나의 그러함으로 취함을 얻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어떠함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세우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때의 예수가 아니라 지금의 예수, 어린 아기의 예수가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진 그 예수가 뛰어넘어서 이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그분을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그분의 영광과 능력과 이김이 우리의 그러함이 되었다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 사람 보지 마십시오. 실망합니다. 자기를 보지도 마세요. 절망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두려움의 영에 생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에서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제가 노래를 잘하면 끝까지 했을 텐데 제가 그래서 우리 예배팀들이, 목사님은 반주 없으면 절대 노래하지 마라. 여러분, 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소망이 생기고 주를 볼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일어나고, 영적 전쟁은 소리 전쟁을 이전에 시각의 전쟁이에요. 바라보는 전쟁.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겠다고 처음 선포하신 다음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묶고 풀고 열고 닫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걸 열어야 보이는 게 열립니다. 목사님, 보이는 게 왜 이렇게 닫혔을까요? 경제적인 것도 닫히고 관계도 닫히고 왜 이렇게 자꾸 내가 닫힐까요? 보이지 않는 게 닫혀 있어서 그래요. 목사님, 내 삶이 왜 이렇게 자꾸 묶일까요? 말에 묶이고 상한 감정에 묶이고 사람에게 묶이고 이상하게 요즘 자꾸 내가 묶이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게 묶여서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먼저입니다. 보이는 건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봐도요, 몸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몸을 진단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진단합니다.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안 받고 싶다고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는 사람으로부터 오지만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디에 묶였고 무엇에 다쳤는지를 살펴보고 열고 푸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두부로또 정대도 그리고 지팡이마저 가지고 가지 마라, 그리고 어느 집에 가든지 한 가지만 해라, 이 집에 이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주님은 보내시면서 이들을 얻어먹는 거지로 보낸 게 아니지요. 평강을 선포할 자 왕으로 보내신 거지요. 여러분, 거지는 얻어먹고 구걸하고 선처를 구할 수는 있지만 평강을 선포할 권리도 자격도 없는 거지요. 여러분, 어느 집에 가든지 오늘 이 가정에 주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 이게 뭔지가 중요합니다. 요즘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제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 목사, 지금 이 시즌에 우리 교회 안에, 너희 교회 안에 예언 사역을 풀어놓을 것이다. 아멘. 제가 예언 사역에 대한 어떤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건 내도 예언은 하지 마라. 그래서 굉장히 막 누르고 왔는데 요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 안에 예언 사역이 풀어질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가 예언 사역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불안한 미래를 알아맞추는 점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넣어두신 아름다움이 있고 보석 같은 부르심, 위대함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뭔가 하면 그것을 예언자가 보고 당신 안에 이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끄집어내 주는 것. 할렐루야. 이게 예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을 자꾸 뭘 알아맞춘다는 식으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아름다움을 주셔서요, 근데 그게 말에 상처받고 이런저런 일들로 상처받고 부모의 말 한마디, 어떤 선생님이나 권위자들의 어떤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 경제적인 문제로 이런저런 일들로 받은 상처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어떠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나의 어떠함인 것처럼 이게 한두 번 쌓이다 보니까 거북이 등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보이지도 않고 뚫고 나올 수도 없는 거대한 장벽이 돼서 아주 나를 막 함몰시켜버린 어떤 무엇,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넣어두신 그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것이 가려지고 덮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마저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나는 정말 아무런 어떤 의미 없는 존재야,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있는 그 사람. 예언 사역은 그걸 보고 당신 안에 지금 이런 아름다움이 있고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당신을 부르셨는데 과거의 어떤 사건이, 당신의 10대 때 어떤 사건, 20대 때 있었던 어떤 그 일, 어떤 의미 없이 주고받았던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그 아름다움을 덮어버렸습니다. 정확하게 당신의 10대 아무개 때 언제 어떤 날 그 일들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그 사건이 지금 당신을 덮고 있어요. 주님은 그걸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언입니다. 아멘입니까? 뭐 쪽지게처럼 뭐 알아맞추고 점치는 걸 예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9장에는 사울이 처음 왕으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사울이 사환 하나를 데리고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서 여기저기 헤집고 다녀보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환이 그런 얘기해요. 주인이요, 어디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을 수 없는데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견자, 예언자가 있는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무슨 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과 그 사환이 사무엘을 찾아서 가기로 합니다. 때마침 사무엘이 성막으로 제사위에서 올라가고 있었고 그때 사울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은 사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9장 19, 15절 보십시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사울이 내일 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이 올 걸 아시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알려주신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자기를 찾아온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네 마음 안에, 너의 미래가 아니고 내일이 아니고 너의 마음 안에, 이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 안에.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할 것이다. 이게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안에, 그 마음 안에, 그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그 무엇을 사무엘은 보고 알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을 지금 사울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울 마음 안에 있는 건 어디 가면 암낙이 찾을 수 있을까?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 정말 찾을 수는 있을까? 못 찾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암낙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마음 안에 넣어두신 것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는 것이었어요. 아멘입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일 사울이라는 자가 너를 찾아올 건데 그 마음 안에 있는 걸 내가 너로 알게 할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안 건 뭔가 하면 사울 안에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그분의 디자인이 뭔지를 나는 도대체 몰랐는데 그저 양치기 한 마리, 잃어버린 암나귀 한 마리 찾는 것이 자기의 할 일이고 전부라고, 인생의 DNA이고 그것이 데스티니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 이상도 꿈꾼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아, 하나님께서 네 마음 안에 두신 것을 내가 말할 거야. 이게 예언 사역인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다시 말하지만 예언 사역은 알아맞추고 협박하고 점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언 사역을 해준다고 말하면서 따라 내일 누가 온다 이 뚱뚱한 소리 하거든. 당장 돌아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보십시오. 바울이 방언과 예언을 집중적으로 말한 것이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2장 은사가, 이런 은사가 있다, 성령에 나타나면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려 하십니다. 각양 은사를 쭉 얘기하시고 13장에,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을 얘기하고 14장에 다시 지금 예언과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성령의 은사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뭐 갑자기 사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은사로 돌아갔다가, 이게 아니라 12장도 은사고 13장도 은사고, 그래서 12장 마지막 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게 뭡니까? 그 은사를 은사되게 만드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누가 보고 내가 은사가 있어, 내가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내가 예언도 하고 방언도, 야, 나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야, 어깨 힘 빡 주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어, 그 안에 긍휼이 없어, 그건 가짜예요. 동의하십니까? 정말 진짜는 사랑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에서 예언과 방언을 지금 열어가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예언이 뭔가? 14장 3절에 보십시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뭐합니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그게 예언사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언사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주신 아름답고 크고 놀라운 위대한 걸 드러내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그걸 몰라서, 하나님이 당신 안에 넣어두신 걸 몰라서 당신의 어떠함만 보고 당신에게 절망하고 상황의 어떠함만 바라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불가능을 선포하고 인생의 우울에 갇혀 있는데, 사실은 그게 당신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건 오늘 이런 일들이, 과거의 어떤 사건들이
조상적부터 대물림되고 있는 어떤 이런 가문의 어떤 영적인 문제들이, 아니면 이런저런 어떤 것들이 지금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그가 나이가 들었던, 어떻든 배웠던 못 배웠던, 어리든 누구든 누구든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목장 안에 이 예언의 사역의 은혜가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 한마디는 예언적 선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모는 이걸 봐야 돼요. 저게 철딱선이 없고 저게 도대체 뭐 하겠나 싶고 사람 안 될 것 같고 인간구실 제대로 하겠나 싶고 막 마음이 팍팍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비늘을 벗겨주시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아이 안에 부모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이 아이 자신도 몰랐던 어떤 아름다움이, 그 신기한 보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이 아이만 할 수 있는, 이 아이를 통해서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부모는 예언적 선포를 통해서 그걸 끄집어내 주셔야 돼요. 썩을 놈 이러지 마세요. 인간아 네가 도대체 뭐 될라노 이러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목장 안에 이 예언적 사역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언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해야 이게 확장되고 배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 사역을 마치 미래를 알아맞히는 점치는 것인 줄 알고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에스겔서 13장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호와 같다. 6절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적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전도 여행을 갔다가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한 여자아이를 만나요. 이 여자아이가 점을 너무 잘 쳐. 족집게처럼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를 배경 삼고 포주한 사람이 이 앵벌이처럼 이 여자아이를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이 여자아이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고, 여러분 적어도 귀신이 알아보는 사람 되십시다. 예수도 바울도 하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바울을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막 소리 지르니까 바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인에게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 버려서요.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앵벌이 삼고 포주가, 앵벌이 삼던 그 포주가 자기 돈벌이가 끊어진 걸 알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하는 건 뭔가 하면 점은 누가 하는 거다? 귀신이 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점쟁이 되지 말고 예언자가 되십시다. 주여 우리 교회 안에 예언의 은사를 풀어주십시오. 만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놓으신 무한한 아름다움과 가능성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함이 어떤, 오늘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이 어떻든 그것과는 아무 의미 없이 우리 주의 어떠하심이 당신의 어떠함이라고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은 딱
보면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지요. 제가 점쟁이가 아닙니다. 모릅니다. 아멘입니까? 신령하다는 말은 미래를 알아맞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미래가 어떠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고, 과거가 오른쪽 길, 미래가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나의 미래가 좋은 일이 있든 아니면 어쩌다가 인생에 어떤 이런 풍랑을 만나든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영적으로 신령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의 길은 몸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요, 과거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과거의 그러함이 당신의 신분을 바꿀 수 없고, 당신의 과거의 실수와 실패와 어떤 건 무너짐과 더러워짐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꿀 수 없고, 할렐루야, 변함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걸 드러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특권 가운데 하나가 용서입니다. 노예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풀어주거나 용서하는 일, 왕만의 특권인 거죠. 대통령의 특권 중에 하나가 사면의 권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용서가 안 돼. 지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스스로를 거지라고 생각하면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왕자는요, 용서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익히 들었고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야 합니까? 아마도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제자 공동체, 주님을 따르는 정말 믿음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 안에도 서로가 주고받는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지금 주님 몇 번 용서해야 될까요? 7번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지한테 상처를 준 사람 눈 딱 째려봤을 거예요. 그게 유다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 묻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라. 그 말씀에 이어서 비유를 들어 주님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고 가장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수준에서 마신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임금과 결산할 때가 됐어요. 이 사람은 임금에게 빚을 졌는데 10,000달란트.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숫자보다 뒤에 단위가 중요합니다. 10,000달란트. 근데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요. 참고로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6,000데나리온, 6,001 곱하기 17년, 거기에 만을 곱하면 얼마가 되는지 내가 숫자로 환산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10만만 넘으면 많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잔고가 10만 원만 돼도 굉장히 부자 같아요. 그 이상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왕으로부터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빚을 졌고 왕은 이 사람에게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조건 없이 사면해 주어요. 그런데 왕으로부터 큰 사면을 받은 이 사람이 돌아오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3개월치 월급이 빚진 자인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윽박질렀는데 이 사람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옥에 가두고 말았어요. 옥에 갇힌 자의 동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임금을 찾아가서 이 억울한 사연을 하소연합니다. 왕이 분노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왕으로부터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잊어버렸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용서받은 자고 자기가 지금 큰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금세 잊어버렸구나. 뭘 보고요?
자기에게 적은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걸 보고 이 주인은, 이 왕은 이 사람이 큰 빚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자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18장 34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기서 제 가슴을 친 한 단어가 옥졸들이었습니다. 옥졸이 아닙니다. 옥졸들. 옥졸은 누굴까요? 어둠의 영들입니다. 귀신들의 역사예요. 마귀의 부하들인 거죠. 한두 마리가 아니고 단체로 그들에게 넘겨줘 버렸다. 다시 말씀드리면 용서하지 못하는 건 단순히 용서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옥졸들에게 넘겨짐을 당할 수 있다.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결과는 용서하지 못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도 모르게 두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는 내 자신을 과거의 감옥에 가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옥졸들이 나를 괴롭힐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전에 인카운트 때 말씀드렸던 초청과 영접의 원리입니다. 3상 18장에 우리가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스타가 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이 박수 쳐주고 자기 딸 미가를 아내로 주고 사위 삼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노래 한마디가 사울의 마음에 시기를 일으켜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달라요. 세상의 나라는 실력이 기준이 되고 스펙이 기준이 되고 사람들의 인기가 기준이 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실력이 아니라 부르심이 기준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울 자기가 왕이 된 게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스펙이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베냐민 지파 가운데 가장 초라하고 작은 가문이었고, 그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 한 마리를 찾아다니고 있는 아무 보잘것없는 한 그런 무명의 사람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건 그의 스펙과 그의 어떤 능력과 그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기름 부으심의 결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없으면요, 친구가 경쟁자가 되고 원수가 돼요. 가진 것이 독이 되고요, 못 가진 것이 나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이 여러분들을 만든 결과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넣어두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내게 가진 것 저놈이 뺏어갈까 아닌가 싶고요, 내가 가진 권위 저놈이 훔쳐갈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요, 불안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고요, 친구가 원수가 되고 어떤 동료가 내 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겁니다. 저는 목회길에 그런 걸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우신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그의 어떠함이 크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남 잘 되는 거 박수 쳐주고 할렐루야, 그의 아름다움을 더 드러내주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울 보십시오. 거기서 한번 원수에게 문을 열어주고 나니까 꼭 미친 개인 것 같아요. 금방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금방 또 후회하고 뉘우치고, 다윗아 내가 잘못 생각했대, 나를 용서해다고, 내가 잘못 생각해서 그렇다 막 울다가 막 그러고 또 금방 또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이게 완전 미친 갱입니다. 왜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옥졸에게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18장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보십시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얘기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여러분 이 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자꾸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고 그랬더라, 여기에 포커싱이 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두 번씩이나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올 거야. 이게 포커싱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고, 지금 봄이 오면, 때가 되면, 기한이 이르면, 이 말은 원어로 봄이 오면 이 말인데, 봄이 오면 내가 네게로 돌아올 거야. 그 증거로 꽃이 피는 거야. 네게 아들이 있는 거야.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아들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가문에 다시 오는 날이 있을 거야.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확정해 주십니다. 56절 보십시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창세기 18장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두 천사를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였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님 가운데서 형상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로 돌아올 거야. 반드시 돌아온다.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걸 기억하고 봐라.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지금 그 말인 거거든. 창세기 18장 보십시오. 13절에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시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게 사라가 속으로 한 거예요. 대놓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얘기 장막 뒤에서 딱 듣고 있다가, 에이, 하나님 참 모르시네. 지금 내 상황이 어떻고, 우리 지금 주인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더 이상 생리적으로도 지금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끝났다는 걸 잘 모르시네. 지금 모르고 저 얘기를 하시네. 그러면서 지금 속으로 웃고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15절에 보면요,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13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나님이 속으로 말한 것도 알아. 속으로 말하는 걸 조심하세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저 불평하고 원망했던 일상의 언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라가 속으로 한 말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거예요. 사라가 두려워서 거짓말합니다.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네가 웃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창세기 18장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과 사라의 이야기를 읽고 들을 때 사라가 웃었대는데, 이 웃음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라의 웃음은 분명히 비웃음이었어요.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지금 말은 못하고 속으로 하나님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네요. 몰라서 지금 하나님이 제 얘기하시는데 속으로 불신앙과 비웃음의 웃음을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저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한 생애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한 생애를 가장 짧은 한 단어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명예의 전당과 같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 다음 구절이 저를 충격받게 했습니다.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창세기 18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은 다르게 기록되어야 맞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했다. 누가 봐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잉태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과 내 주인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를 내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비웃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다.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걸 내가 회개했더라. 이래야 히브리서 11장 사라의 이야기가 맞지 않냐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게 팩트잖아요. 아닙니까? 내 얘기가 아니니까 기든 뭐 아니든 뭐 아무 상관없습니까? 네 얘기예요 이거. 틀림없는 팩트는 지금 사라가 불신했고 믿지 못했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그 사건, 사라의 그 사건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때, 명예의 전당에 사라의 그때 그 사건을 기록해 놓으실 때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러하심입니다. 아멘입니까? 나의 그러함이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과거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냄새나고 막 그런 일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저놈이 과거에 이랬어 저가 막 이랬어 저랬어 하나님은 그걸 기록하지 않으시고 눈과 같이 지워버리시고 믿음으로 기록해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상처도 곰고 골마서 흉터가 될 수도 있지만 같은 상처도 무늬가 되게 하고 꽃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하심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시즌에 주의 그러하심이 이제 나의 그러함이 됐다고 말할 때 영광과 능력과 이김과 부유와 그런 것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게 상처 준 그 사람 도무지 지울 수 없고 도무지 내가 버릴 수 없고 풀어놓을 수 없는 내 마음에 맺힌 어떤 한과 그 매듭, 그것마저도 우리가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꽃으로 피워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명절입니다. 상처는요 관계없는 놈한테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아요. 그 사람도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랑이라고 주는데 사랑 주는 법을 못 배운 거예요. 사랑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사랑을 사랑으로 주는 방법을 못 배우다 보니까 자기는 사랑을 준다고 줬는데 그게 비수를 준 거예요. 상대는 그게 비수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이 매듭이 지어지고 원수가 되고 그건 그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옥졸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원수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원수가 여러분들의 경제와 사업과 일터에 공격해 올 수 있는 또 하나의 합법적인 문을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용서를 선포하십시다. 할렐루야. 누구라도 용서를 선포하는 사람. 아멘.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건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용서를 위하여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또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반주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며칠 전이었어요. 저희 누님이 제게 전화가 왔어요. 막 뭐라고 얘기하세요.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제 85, 86이 넘어가시니까 살짝 정신줄을 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한마디 했던 게 누나에게 이제 비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속상하고 화가 나서 내가 다시는 집에도 안 가고 이제 막 제가 그랬습니다. 누이야, 엄마 아이가 그래도 우리 엄마 아이가 아파서 안 그랬나? 그거 마음에 매듭치면 어떡하노? 다른 건 난 모르겠다. 그래도 우리 엄마니까 우리가 품고 우리가 사랑해야 안 되나? 그 말 한마디에 누나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면서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 자리에서 한번 일어설까요?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두 손 번쩍 들고 한번 선포하십시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용서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용서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원수가 과거에 맺혀있는 모든 매듭을 통해서 옥졸들이 나를 괴롭힐 수 없도록 주여 그 모든 사건과 그 모든 일들 위에 주의 보혈을 붓고 자유를 선포합니다. 성령님,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